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조드민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사명 앞에 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에는 모든 지은 만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들풀도 야생화도 꽃을 피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수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별도 밤하늘을 수놓아야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사명이 있다면, 들풀도 그렇고 또 별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분명히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육상 선수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부르심이 완성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난했고 또 고통의 삶을 많이 살았지만 그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난 것은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사명이라는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로 그 사명의 은혜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신앙 양심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고, 또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그랬고, 또 18세기에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명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게 되면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사명에 붙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나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그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그 사명이 주는 힘으로 이 땅을 영화롭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 나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저 언덕 너머에서 사명이 손짓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때 그 사명을 보고 달려갔더니 그 사명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 사역을 마칠 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역을 마치고 내가 이제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명에 붙들렸던 사람은 그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교회의 위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 하나가 없고 또 인간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이 이런 전쟁을 승리할 수도 없고 모두가 죽는 이 전쟁을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현실 앞에 환경 앞에서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명자를 세우셔서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나의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옆에 빈자리를 보고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고뇌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사명자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선교 오늘도 같이 나눴는데 그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 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 이러한 이 현 시대의 위기는요 성경적 가치관이 모호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사명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속히 회복해서 이 절망적인 사회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져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메시지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명자로 회복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냐? 사명의 동아줄을 붙들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많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사명을 붙들고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했지만 이세벨 여인의 엄포에 짓눌려서 겁먹고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그를 먹이고 입히셨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고 엘리사를 자신을 이을 선지자로 감당할 사명을 주고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지만 결국은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사명 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롤 모델형 선지자는 아닙니다. 사명자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상적인 선지자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요나는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님들을 보면 어떤 분을 보면은 장단점이 계시는데 이거는 배워야겠다는 분이 있고 이분이 하는 이거는 내가 다음에는 이런 건 안 배워야겠다. 내가 담임 목회자가 돼도 이건 안 배워야겠다. 이런 것처럼 요나는 사실 반면교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도 처음 선지동산에 갔을 때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겠죠. 사명자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 하는 열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열정이 꺼져가고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시기를 겪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당시는 잠깐이지만 국방력이 다시 한번 강화되었고 경제적인 부흥을 얻었던 때가 아닙니까? 그럼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형식만 남은 그런 시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맞물려서 이 아수르라는 곳의 이 수도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이런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아수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죽는 것보다 싫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죽음을 불사르고 니느웨라도 들어갔겠지만 이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명의 열정이 식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요나의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전 같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라는 찬송을 부를 때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격도 없고 이런 찬송 앞에서 영적인 흔들림도 없었던 것이죠. 예전 같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을 부르며 두 손을 불끈 쥐고 갔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명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권위주의가 되고 사역에도 형식의 껍데기만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졌겠죠. 사역의 경험도 많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이제 내면은 피폐해졌고 영적으로는 다운되어 있고 나의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바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양식조를 위선의 탈로 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가 사명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명자는 아니었다라고 간신히 명분만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속내는 하나님의 사명이 던져졌을 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요나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명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없으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교회 사이즈 자랑하고 이런 것이 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과
자리바꿈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에게는요 야성이 없죠. 시간 되면은 닭다리 먹는 게 유일한 낙이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명, 적어도 나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뉴저지의 드류 대학교의 교수인 레스너 스윗 교수님이 교회를 네 가지로 분류했죠. 첫 번째 교회는 뮤지엄 교회입니다. 보존 가치는 있지만 빛바랜 영광들, 비록 어떤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교회들,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예배는 죽은 그런 교회를 뮤지엄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하죠. 메인테넌스 처치는 현실만을 간신히 현상만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교회를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하죠. 그 다음은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좋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이런 미니스트리 처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중심, 행정 중심, 프로그램은 많지만 열매가 없고 회복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션 처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인데, 미션 처치는 말 그대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네 번째 교회, 아주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브먼트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때에 따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세대가 되는 교회, 그것이 무브먼트 처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뮤지엄 처치나 메인테넌스 처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봐봐라, 교회가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고 계시고 사명자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어느 때 한 번 완벽한 사람을 세워서 이룬 역사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어느 한 곳 모자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이죠.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그렇게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요, 처음부터 존경의 대상이다, 익사이링하다, 이런 선교사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이런 선지자가 다 있냐, 이런 인상이 아주 심한 게 요나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물론 고래 이야기에 익사이링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나가 겉만 보고서는 결코 요나서를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거나 존경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 요나 선지자의 허물과 실수를 적나라하게 적어 놓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의 실수와 부족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땅을 향한,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시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써내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준비된 자격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자격되어 주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재주 없는 모세가 쓰임 받았고, 살인자 모세가 쓰임 받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쓰임 받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쓰임 받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맨 처음에 그 사명을 거부했죠. 사명을 거부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2장에 보면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인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 지으면은 교회 오기 싫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벗어버리면요 하나님 만나기 싫은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물리적인 손해, 2장에 보면은 배가 깨지고 본인의 육신이 망가지고, 또 세 번째는 관계적인 어려움, 이방 사람들이 무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인생의 바닥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게 요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물맷돌도 골리앗을 죽이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인생이 은혜 받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해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나의 실패의 스토리는, 그가 바닥을 치는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는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가 비록 그 뼈저린 경험을 가슴속에 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그 2장의 그 요나의 그 기도를 보면요, 요나가 큰 물결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명자로 살 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지만 이제 큰 물들이 그를 압살하는, 두르는 그런 본인에게 대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예배당에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죠. 비록 지금은 고래 뱃속에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없이는 나의 존재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사명, 그 서원 이제 갚겠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을 다시 붙들었을 때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컨 찬스의 하나님입니다. God of second chance.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는 세컨 찬스를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사명에 붙들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역전의 자리가 된 것이죠.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위대한 것은 요나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것은 요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기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이 이제 레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미웠던 니느웨를 위해서 기꺼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요,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걸을 큰 성읍이었지만 하루밖에 안 걷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3일 밤낮을 걸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루밖에 안 걷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신하들이 회개하고,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동물들도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해지면 살만 찌는 것이죠. 여러분, 소가 샐러드만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위가 대하니까 살이 찌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나가시면서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영어 못 알아들어도 함께 웃고 재밌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꿈꿉니다. 내 이름이 누구에게 비춰지길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린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영국 노스햄턴 작은 마을 플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가난한 직공의 아들이었고, 비록 uneducated였지만,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인도에 가서 자식을 잃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가 그 인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에 헌신하도록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가 있는 18년 동안 600여 명이 세례를 받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일을 만드셨고 성취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숟가락 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광을 받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요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온 니느웨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워서 영광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 능력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이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영광의 자리를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먼저 보고 영광을 봤더니 사명을 사명을 감당 안 할 수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또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또 맛봤더니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받을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 그때를 지나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컨 찬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 때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